기도하라.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4년 4월 7일 부활절로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김지훈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배 후 오이코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및 큐티베이직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4일 주일 총 5주간 진행됩니다.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사역부 광고입니다. 바이블 코드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26주의 양육 기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청소년 아카데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온전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김민우 집사님이 화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며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비투어가 4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중동의 레바논과 절제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활절로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과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언급되었는데요. 우리 김민우 지사님께서 화요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함께 있는 가족 우리 이창현 성도님과 동의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냥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시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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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자 안에서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간다. 아버지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해져야 되고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들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한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
앞에 내려놨사옵니다. 구하여 주시오. 붙잡아 주시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오. 내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될 수 없는 주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당신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경배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저마다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고 회개하며 깨우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시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경건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이때까지 건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교회가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교회 되게 하시고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선교에 더욱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친히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민우 집사님이 화요일에 수술을 받습니다. 주께서 집도하시고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지훈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꽂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칩니다. 부활 소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했고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를 향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사랑과 희망의 삶으로 채우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절에만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을 뿐 다시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기쁨과 부활의 신앙의 삶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의 이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제자들 역시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 오죽하겠나요? 그래서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이런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올라가시기 전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그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내셨어요. 그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였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했던 간절한 자에게 보이셨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 울던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울 필요가 없던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거죠.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결국 죽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끝까지 무덤에 찾아와 충성을 잃지 않았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셨던 겁니다. 또한 한편으론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던 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기도 해요. 회의론자들은 교회가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꾸며낸 이야기의 첫 증인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나 위치를 생각해 볼 때는 마치 조작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형편없는 전략이에요. 거짓을 꾸미려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여인의 증인이라고 확실한 증거 조작이라 생각지 못하니 오히려 부활의 확신을 더욱 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안은 제자들의 그 본문 말씀 안에 나타나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선포하시며 오셨습니다. 평강과 함께 오신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19절에 평강과 반대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에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할 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이적과 말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수없이 보고 들었음에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혀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이라는 아직 이해하기 힘든 그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마음의 혼란을 겪으면서 동시에 주변의 적대적 분위기로 불안해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 부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있던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려움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으나 먹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소리에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라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뒤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항상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던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선포는요, 주님이 오셔서 두려운 그 마음 대신에 지금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보이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함께 오는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매일매일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네.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주면 끝나요. 네, 오늘 권사님께서 우리 아름다운이가 겨울옷을 입고 왔다고 할 정도로 저는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한국에서 하늘이가 시기가 된 것인지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때문인지 낯을 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엄마가 함께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옆에 엄마만 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울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엄마만 있으면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아기가 뭐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엄마가 해줍니다. 밥, 기저귀, 잠드는 것, 해결할 것들, 해야 할 것들 전부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부활의 기쁨을 보이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주님의 자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것들 역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는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만 국한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주시는 평안이 바로 우리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들의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의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은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렇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간절하게 무엇보다 필요한 그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선포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고난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는 그제서야 부활의 기쁨이 오게 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던 그들의 마음에만 평강이 있어선 안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만 가지고 있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고 또 그 평강 안에서 나아가라 하셨던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이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그 본질 그리고 그 사명을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역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 사명감을 갖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조건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을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던 그 창조 기사를 떠오르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해서 그 만든 재료까지도 동물과 다른 흙으로 창조됐어요. 한글로는 같은 흙으로 표현되지만 원어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 만든 재료는 흙으로부터 더 걸러낸 티끌,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어졌다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지음받았고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그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는 상징적 행위를 보이셨던 거예요. 인간의 처음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지니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보이시고요. 그들 가운데 그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생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임재를 확신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성령은 일찍부터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보혜사로서의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교훈, 선포, 인도하심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조건,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바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 없이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참된 부활과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선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며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행할 것은 다른 이들 역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그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사랑, 희망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가운데 평안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목적은 오늘 본문 후에 31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생명이 있고 없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죠. 돈입니다. 늘 돈을 계산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요. 사실 세상은 점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돈에 대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재주와 힘을 쏟아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 마음속에 잊지 않고 반드시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속에 항상 잊지 않고 계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잊고 살아가요.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걱정하며 불안해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불안해하지도 염려하지도 않는 신앙인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은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이전부터 계속 약속했던 평안, 부활의 기쁨과 소망, 희망 안에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사명받아 나아가는 데 있어 평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건 역시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도 분명히 평안하라 명하시며 사명을 주실 때 성령 역시 주심으로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평강 가운데 우리는 있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린 이 평안을 전하고자 성령을 받아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위를 우리는 가질 수 있었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써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참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소망,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일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였습니다. 우린 그 부활의 기쁨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하라 성령과 동행하라 말씀하신 주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고 주와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아버지 내가 어제 그 부활의 기쁨을 참되게 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지어 아버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아버지 내가 주님을 생각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강조하셨던 것이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평안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그 평안을 아버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아버지 내가 같이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을 하신 그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내가 품고 나아가 이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에 아버지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함을 아버지 전하며 나아가는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으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져오신 부활의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그 기쁨 안에 자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평강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저마다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안한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